1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를 고쳐 주옵소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단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심도 단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깨끗함은 율법의 기준으로도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자신도 부정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구약시대 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번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물을 통해 속죄를 입게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심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 위대한 교환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그들 가운데 와 계셨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께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도 스스로는 알 수 없으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져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하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 생각에는 당연히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반면 중풍병자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일어나 걷지 못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더 어렵다고 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중풍병만을 고쳐주셨다면 그들은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나음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원한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육신의 질병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일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놀라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행한 일을 다시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나의 자랑은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